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집트를 경고하셨고 블레셋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사해 동쪽에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주 비와 물이 샘물이 많아서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고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들은 굉장히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간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혈연관계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에서 말이죠.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제 에서의 출신,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대부분 요단강 동쪽에 사해 부근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떠나서 주변에 있는 그모스와 또 다른 신들을, 몰렉과 같은 그런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출발점은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다른 그런 민족들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시작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그런 민족들이지요. 자, 모압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점을 심판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의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또는 헤스본, 맘멘, 또 호로나임, 루잇 언덕,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압 지역의 곳곳에 이 도시들이 부유함의 상징이죠. 부유함을 누리고 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갈 줄 아는 거죠. 이 부유함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어떤 권위와 영역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모압 땅도 블레셋을 애굽을 멸하듯이 이 모압 땅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교만 떨지 말아라. 너희의 도시들 영원할 것 같지? 이 도시들 다 진멸시키겠다. 그곳에 살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보세요. 루일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누가? 모압의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아이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막 끌려가고 죽고 집이 망하고 막 온갖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전쟁 고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신들을 부르짖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의 신이 누구죠?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어떤 신입니까? 자녀를 화형시켜 불을 태워서 드려지는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를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이 막 겁이 나고 당황하니까 자기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불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
사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올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서 비명을 지르고 자기의 몸이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비명을 지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살 길을 찾아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과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침입할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예전에는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포도주 술잔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또 그들의 환락과 쾌락과 안정을 평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겠다. 바벨론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술잔을 무너뜨리고 병까지도 부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뢰함으로써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모스를 의뢰함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강한 막대기 17절 아름다운 지팡이도 무너뜨릴 것이다. 부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압 전 지역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뿔 영광과 너희들의 팔 권능 힘 모든 것 다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압도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제약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7절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지역에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부유함을 쫓아서 사는 거죠. 그 부유함을 쫓아서 하니까 그들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만해져, 오만해져,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유함만,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만 의지하고 오로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 물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구나. 물질의 종이구나. 그 물질밖에 모르는구나. 그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구나.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 전적으로 물질을 의지하는 자,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도 결국 물질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물질을 의뢰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그 자고한 마음과 삶들 그것을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 끊임없는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바로 그모스라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모스는 뭘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불태워서 드려지는 그런 인신제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모압 족속 너희들이 롯의 자녀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업적을 의뢰하는구나. 그래서 네 자기 사랑에 빠졌구나. 네 자기 사랑에 빠진 그 교만함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물질을 채우고 위기 앞에서 너희들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모스라는 그런 사악한 신앙에 빠졌구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 어떻게 망했니? 그들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다가 망했어. 그들은 그모스를 섬기다가 망했지 않니? 너희들이 그 모압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땅을 동경했는데 그들이 업적과
보물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하였듯이 너희들도 물질과 업적을 의뢰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들 누구를 의지할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끊임없이 욕심 추구는 거모스 숭배와 같은 이상한 괴물 신앙을 낳는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오직 우리의 잘됨은, 너희가 풍성하고 잘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되는 것이지 너희의 개인적인 노력과 힘과 업적을 통하여서 이룬 결과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 업적들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모함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압 족속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그 보물들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채워짐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의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모스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의 중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